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을 위해서 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 향품을 제대로 넣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향품을 더 넣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전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지만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이어서 온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라 오자마자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말씀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있는 보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별 생각 없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그저 단순하게 무덤 안을 들여다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할 때에 보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테오레오라는 것인데 그 뜻은 단서를 찾아서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베드로는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한 곳에 개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의와 한 뭉치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도적설이죠. 당시 도적설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었는데, 만약 훔쳐간 것이라면 세마포에 쌓인 채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훔쳐가는 사람이 만약에 세마포를 벗기고 갔다면 그 세마포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면 기절설이죠. 수의가 갈기갈기 찢겨 있어야 합니다.
당시 시신을 염할 때에 큰 천을 가지고 칭칭 감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혹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빠져나온다면 그것을 갈갈이 찢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가지런하게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고 500명이 일시에 볼 정도로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너무 예수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환상을 본 것일 리가 없습니다. 혹시 깊이 기도하다가 한두 사람 정도는 환상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환상설,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너희들이 의심이 든다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이 어떻게 목격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화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신앙이란 첫 번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두 번째 현재적 부활의 능력, 세 번째 미래적 완성된 부활,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과거의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건, 그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적 완성된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예수님의 과거적 역사적 부활과 미래적으로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현실적인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서 과거와 미래에 관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지, 미래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 나는 믿어. 그런데 현재 삶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이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한때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성인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반복되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삶과 사역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형 믿음이 아니고 현재형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하고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미래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 진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라. 예수님을 내 삶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무리가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 모인 무리의 수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한다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즉시 빌립은 계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한 사람당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산을 놓고서 아마 했는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7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으로 떡을 사다가 조금씩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말을 듣게 되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사실 가진 돈도 없었어요. 혹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질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에도 그분을 계산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에 해당되는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우리는 계산 참 잘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상황에 남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계산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 이 사람이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에게는 은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발에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나 가지고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무엇이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산 속에 넣으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천함에 처할 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당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상황은 나를 지금 압박하고 한 코너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직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면한 상황에 예수님을 계산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과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